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77쪽 구약성경 1077쪽입니다. 찾으셨죠? 네, 교독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들기나무 같아서 좋은 이름을 이룬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펼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여 밤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절실히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자기를 의지하느냐, 이제 이 양날간의 말씀인데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동물들은 어미로부터 태어난 후에 빠르면 서너 시간 만에 또 늦어도 며칠이면 스스로 일어납니다. 망아지를 보면요, 망아지는 태어나자마자 1시간 내에 연약한 네 다리를 부르르 떨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미 품에 파고들어 젖을 빨고 다음 날에는 힘차게 들판을 매달립니다. 그 망아지가 왜 그럴까요? 어떻게 망아지만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망아지 엄마 마는요 누워서 자는 법이 없잖아요. 서서 자잖아요. 젖을 먹이도 서서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아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젖을 못 먹어요. 하나님이 1시간 내에 일어나서 젖을 빨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걸을 때까지는 빠르면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걸려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이 큰 소리는 치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자라면서도 사람은 부모의 도움과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른이 된다고 하면 뭐 달라질까요? 부모의 도움에서는 벗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상호간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늙으면 또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자녀 아니면 지금은 요양을 맡은데 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렇게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의인의 길을 걷기도 하고 혹은 악인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두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의인의 길이 있고, 예수님이 없이 인간의 자신의 능력과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있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있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죠. 영생의 길이 있고 영벌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놓으신 길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주었나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영벌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선택하고,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 첫째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세상의 모든 보이는 눈에 보이는 만유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우리 조상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 하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죽음이 왔고 죄인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가 조상의 비극적인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사람을 믿습니다. 자기의 힘, 육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에서 경고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왜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인간은 허무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죠. 안개는 툭하게 떴다가도 해가 뜨면은 안개는 사라집니다. 일시간에 없어져요. 가까이 한 분이 연락이 없고 소식도 없어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한 지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우리 신학교 총신에서는 제가 거의 막둥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아버지 같은 분도 있고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아직도 살아계신 저희 용산에 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말입니다. 다 이제 연세들이 전부 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많으신 분인데 연락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전화를 그러니까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실 때는 자녀들이 잘 모르니까 연락을 안 해줘요. 인생은 잠깐 나타나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인간의 모든 영광, 자랑은 다 풀과 꽃과 같다. 꽃이 크게 피지만 지고 나면 볼품없죠.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정말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그런데요, 그건 잠깐이에요. 또 욥기서 25장 6절에서는 인간은 구더기 같은 사람이요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천하디 천한 인생. 이런 인간이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나는.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에서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런 부패한 인간은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된다.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은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인간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계획과 모든 일이 그날의 끝이 납니다. 시편 146편 3, 4절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천하를 정복할 것 같은 인생도 죽을 것이고 죽으면 그 계획과 모든 일이 그날로 끝이 난다. 허무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천하고 연약한 인간은 이름도 모르는 지극히 작은 세균만 몸에 들어가도 무너져버리고 생명을 빼앗깁니다. 지금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어쩌는 게 7,900명, 그러니까 거의 8,000명이 되더라고요. 오늘까지 가면 모르겠어요. 거의 8,000명.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실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저께는 이현웅 박사가 세상을 뜨셨더라고요. 이현웅 박사가.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은 생전에 자기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번 전도를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있죠. 지금은 너무 바빠서요.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던 오늘날 그 사람이 급하게 자기 아내 집사님과 함께 목사님을 찾았어요. 주치의가 그의 병명을 말하기를 골수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수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내하고만 얘기하고 부인하고만 얘기하고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뒤로 듣고 제사님 남편에게 선생님은 생명을 주님께 맡기셔야 하고 또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주치 의사의 말만 믿고 가벼운 병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암 전문 박사인 그 주치 의사가 그 남편, 집사님 남편보다 남편을 지금 치료하는 그 의사가 남편보다 먼저 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집사님의 남편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세상을 떴습니다. 6달 전만 해도 그는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꿈도 컸습니다. 그런데 6달 후에는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허망한 인간. 이런 인생을 믿으면 실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는요, 참 허망한 게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을 고약해서 믿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는 했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이 말은 자신의 능력을 힘으로 삼는다 그런 말입니다. 능력은 뭡니까? 능력은 여기서 말하는 능력. 그 능력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겁니다. 한 2, 3년 전까지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우리는 그저 검사거나 한 것 정도만 알았지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여론조사에 계속 1등으로 나오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뛰는 거예요. 능력은 사람을 모으는 능력입니다. 안철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도 그만큼 못 얻으니까 지금 1등, 2등이 못 되고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런 능력, 사람을 모으는 능력, 인기. 그래서 가수도 인기로 살고, 배우도 인기로 살고 인기로 사는 거예요. 이게 모으는 능력. 그것이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물질로 힘을 삼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60년 전에 유명 락그룹이 하나 있는데 비틀즈라고 하는 세계적인 락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비틀즈는 1960년 영국 잉글랜드 리버풀이라고 하는 곳에서 4명의 멤버로 시작된 그룹으로서 요즘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잘 알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1963년서부터 비틀즈가 공연을 시작하는데 7년 동안 음반을 12개나 냈습니다. 그 음반이 자그마치 10억 장이 팔렸습니다. 그 당시에 10억 장이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50억 장도 더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유튜브라는 게 없었잖아요. 유튜브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튜브가 없으니까 음악이 급히 세상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지 않잖아요. 지금은 말인데 오늘 하루도 내일 퍼져나갑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우리나라의 싸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음악을 했는데 노래를 불렀는데 그저 몇 달 만에 5, 6억의 사람들이 봤어요. 그 다음 뭡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매개체 덕분입니다. 아무튼 당시 LP판 둥그런 판이 10억 장이 팔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틀즈 멤버 중에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레논. 그는 아주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없이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음악을 작곡하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존 레논이 기타를 아주 잘 치는 폴 메가트니를 교회 성가대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이렇게 4사람이 모여서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니까 1966년 3월 4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감히 예수님과 비교하고 자기들의 인기가 예수님보다 훨씬 높아졌고 기독교보다 자기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70년 이후로 그룹이 해체되어 각기 활동을 하게 됐는데 많은 노래를 작곡한 존 레논은 1980년 12월 8일 집에서 나오다가 그를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팬에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범인은 마크 제이프만이라는 사람인데 얼마나 존 레논을 광신적으로 좋아했는지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유명해지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지막이 그렇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좋다고 자랑하던 그가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만료가 그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믿는 사람들 인생의 만료를 두 가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레미야 17장 11절에서는 자고새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는요 메추라기와 비슷한데 메추라기보다는 조금 덩치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고새는요 자기가 알을 낳지 않을 때에도 이상하게 남의 둥지에서 알을 훔쳐다가 자기 알처럼 품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새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품은 다른 새의 알이 품으니까 오랫동안 품으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끼가 나옵니다. 근데 그 새끼를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놈이 자기 새끼가 아니야. 새끼가 어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어미가 아니네. 우리 엄마가 아니네. 하고 그러고 새끼가 그냥 날라버린다. 다른 데 가버린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믿는 인생은 자고새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많이 쌓아놓은 명성, 자기가 많이 쌓아놓은 물질, 자기가 많이 쌓아놓은 권력, 자기가 많이 쌓아놓은 명예 하나씩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는 그의 명성이 크게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름에 해변에 모래가에 가서 모래밭에 가서 재미있는 모래장난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모래성도 쌓고요. 모래에 자기의 모래판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크게 써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도가 한번 탁 몰아쳐서 쓸고 지나갑니다. 쌓아놓은 성도 다 무너져 버리고 크게 새겨놓은 자기 이름도 모두 다 지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육신의 힘을 의지하여 쌓아놓은 명성이나 재물이나 그의 공로는 다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두 가지 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요? 두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36장 37장에 보시면 유다왕 시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넬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말하면 남쪽 애굽이라는 세력, 항상 이 팔레스타인 이쪽 중근동 지역은 남쪽에는 애굽이요 북쪽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었죠. 바사나 이런 나라들이 항상 남쪽에서 충돌을 했어요. 예? 남쪽의 세력이 좀 강해지면 북쪽 세력들이 무너지고 북쪽 세력이 강해지면 남쪽의 애굽이 또 그 뭡니까 구수 이디오피아가 그들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역사는 항상 그렇게 움직여서 그 짬에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항상 고난을 당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양쪽을 잠재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이때 이 하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왜 유다를 쳐들어왔을까요? 유다를 먼저 점령해야 남쪽 애국을 쳐서 이기는데 아주 유리한 거예요. 쳐들어왔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순식간에 변두리에 있는 유다의 각성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어제 그제 며칠 전에 러시아가 17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사방으로 삼면으로 말하면 갑자기 그냥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도 키예프를 포위하고 함락 직전에 있는 겁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아수르 군대 군사령관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그것을 의지하는 손에 찔린다. 상한 갈대를 왜 의지하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내게 말하기를 네가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라. 그래서 내가 올라왔다. 참, 얼마나 참, 정말 조롱스러운 말이에요. 이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니네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너를 치라고 했다.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아수르 군대를 대적할 힘이 없는 히스기야 왕,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오직 이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놀라운 전쟁 승리를 했습니다.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 밤 쳤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모두 송장이 됐습니다. 다 시체가 됐어요. 시체가 됐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갑자기 유행병, 전염병이 생겨서 하룻밤에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도망가서 부하들에게 칼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쇠퇴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멸망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으시고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배를 즐겨 드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4편 5절에서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미국의 백화점 와우로 알려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파점의 점원으로 출발해서 훗날 미국 전역에 1700여 개의 백화점을 경영하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에 투신했지만 심히 재정난으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급기야로 정신적 공황이 와가지고요, 미시간주 배틀 크릭에 있는 격리병원에 수용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아침도 좌절하여 우울한 가운데 있는데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왜 찬송 소리인가 하고 무거운 몸을 끌고 찬송 소리가 나는 곳을 갔더니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팬이도 슬그머니 그 뒷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배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팬이가 너무나도 잘하는 찬송입니다. 왜? 목사의 아들이니까 잘하는 찬송이었어요.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켜.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팬이는요 그 예배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팬이의 마음에서 좌절감이 사라지고 큰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돌봐주십시오. 그 후 팬이는 바로 그때 자신이 응답받았던 체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 아래에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서 그곳에 들어갔지만 나는 그 예배 자리에서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팽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큰 성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물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영국 버킹엄 궁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영국은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킹엄 궁에 있는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를 2000송이나 맺었다는 겁니다. 보통 포도나무는요, 아주 큰 포도나무를 말하죠. 한 나무에 1500송이가 최고로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1500송. 그런데 이 버킹엄 궁에 있는 포도나무는요, 지금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2000송이를 맺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들이 그 이유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나무 뿌리가 3km 밖에 떨어진 뺀유암까지 뻗쳐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극심한 가뭄에도 많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물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는 메말라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은 마치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의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청통하리라.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된 것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형통해 보이는 내 사업, 내 물질, 내 건강, 내 명성 다 헛된 것뿐이라.
오늘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의인의 길이 있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고 영돌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된 길이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운데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놓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하시고 의인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내려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영육간의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